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지난주에 봤던 똑같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의미를 끝까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는 것 그리고 하늘에 보물 쌓는 것이라는 이 말씀을 두 주인을 섬기는 것으로 연결을 시켜주시고, 그 두 주인이란 하늘 아버지라는 주인과 또 하나는 맘몬이라고 하는 이 세상의 재물의 신, 그 두 주인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는 인생들의 그 근본적인 심리가 바로 의식주에 대한 염려라고 지적하는 말씀까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한 염려는 단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이라는 세상적이고 육신적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었었고, 그것들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혹은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율법주의라는 치명적 오류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한낱 이 세상에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이게 다 율법에 대한 내용들이죠. 이런 의식주의 문제에 연결시키고 결부시켜서 어찌하든지 자기가 자신의 노력과 정성과 희생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이며 자기의 만족적인 축복을 얻어내겠다라는 심리, 그것이 바로 염려로 작용했다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이죠. 그런 율법주의에 의한 기복적인 신앙을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것이라고 규명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다라는 말의 뜻이 뭐였습니까? 믿음이 뭐 큰 믿음, 작은 믿음 이런 게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그런 믿음 자체가 가치가 없는 믿음, 하나님에게는 불합격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죠. 우리가 이런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느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완성해 주시는 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이 믿음에 대하여 규명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들어야 하겠죠. 이게 너무나 중대한 주제이기에 오늘 좀 보충 설명을 드리고,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무엇인가의 주제로 좀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제 빌립보서 강해를 다시 한번 들어보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염려라는 이 말의 헬라어는 메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단순히 어떤 염려와 불안과 같은 심리적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갈라져서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이게 좀 아직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시면 빌립보서 말씀을 다시 꼭 들으셔야 합니다. 즉, 두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마음이 갈라졌다, 쪼개졌다라는 것, 두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는 내 안에 방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방마다 각기 다른 주인을 품고 그 주인을 다 이용해 먹는 것,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이걸 지혜라고 말하죠. 일석이조 혹은 일거양득 이런 것처럼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엔 이런 생각들은 기특하고 효과적인 게 아니라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맘몬이라는 신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런 식의 그 양다리 걸치는 식의 우상숭배가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만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창세기의 역사부터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징계하시던 내용이었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재물의 신, 맘몬이라고 하는 이 재물의 신의 조상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 조상의 이름을 드라빔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이걸 잘 보여주는 사례가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 31장이 이제 뭐냐 하면 이 야곱과 삼촌이었던 라반의 관계가 나빠져서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라반의 집에서 떠나가는 이런 장면들이죠. 근데 야곱의 아내였으며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이 뭔가 하나를 훔쳐나와요. 그 훔쳐나온 게 뭐예요? 드라빔이라는 겁니다. 그 우상덩어리를 훔쳐나가는데 재밌는 건 또 그거 훔쳐갔다고 아버지 라반이 라헬을 추격합니다. 뭐 뺏으려고? 그 드라빔 다시 찾아오려고. 드라빔이라는 게 그 당시에 집안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생각해서 사람의 형상처럼 만들어 갖고 있던 작은 우상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이게 고대 유물로 찾아진 것들인데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긴 걸 깎아놓고 저게 내 집을 지켜주지 라고 하는 수호신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이름을 드라빔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이런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오빠였던 이 라반은 여전히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던 걸 알 수가 있죠. 재밌는 게 이 두 부녀 사이에서 이 우상덩어리 드라빔 하나를 놓고 쟁탈전을 벌이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보세요. 아버지와 딸이 부녀의 관계는 끊어도 뭐는 포기할 수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 드라빔, 그 우상만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쫓아가서 아버지는 라반은 그걸 내놓으라고 말하고 딸은 깔고 앉아서 안 갖고 왔다고 나한테는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걸 보면 그 드라빔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깊었는지 우리가 가히 상상할 만하죠. 35장에 가서 이제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 영적 회복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드라빔을 발견하여 버리는 얘기가 나오게 만들죠. 이 창세기 31장에 나오는 이 드라빔은 구약의 역사 내내 존재하는 걸 성경이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라헬이 이렇게 깔고 앉으면 안 보일 만한 작은 인형 같은 거였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넘어오면 17장, 18장에 이 드라빔을 위한 상당을 지어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드라빔이라고 이름은 우리 한국말은 이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그 산당의 주인은 드라빔, 테라핌이었다라고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발전해요. 사울 왕과 다윗 시대에도 보면 여전히 이 드라빔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있었던 걸 성경에 기록해 준다는 말씀을 보고 갈까요? 그게 오늘 여러분 주보에 첫 번째 나와 있는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정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 우상이라고 번역된 말이 원래는 드라빔입니다. 테라핌이죠. 히브리 말로. 만약에 좀 힘이 들어도 우상이라고 다르게 번역을 하지 않고 드라빔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그 의미를 가르쳐주게 했었다면 아마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기복주의에 심각하게 빠져들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라빔이 또 언제 사용되냐면 사무엘상 19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면이에요. 사울이 궁에 있는 자기 딸 미갈과 결혼을 시킨 다윗을 죽이러 오죠. 그때 그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도망가게 해주죠? 침대에다가
인형을 하나를 눕혀놓고 이불을 덮어놓죠. 근데 그 인형이 드라빔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깔고 앉을 만큼 작은 거였는데 점점 커져서 사람의 모양만 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우상 숭배가 깊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사울 왕 하나님 몰랐나요? 제비 뽑아갖고 왕 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그 성 밖에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같았지만 성 안에는 뭐 갖다 놓고 살았다고요? 드라빔이라는 우상 덩어리 갖다 놓고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말씀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죠. 또 열왕기하 23장에 가서 보면 그 유명한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도 예루살렘 안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모든 우상을 제거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거의 드라빔을 안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전히 유대인의 절기를 지키고 있으면서도 집안에 다 뭐 갖고 있었다고요? 드라빔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와요. 이게 언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약의 말기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의 초림을 가장 강력하게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위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고를 당하나니. 저는 이 구절을 읽어보면 옛날 구약시대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 현실처럼 보이죠.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 더 깊어지거나 확고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속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던 역사를 살아왔던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름도 막 다양하게 바뀌죠. 그 중에 바알도 들어오고 아세라도 들어오고 솔로몬 시대에는 모든 이방인들의 우상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집결을 하죠. 그 하나하나를 다 자기의 드라빔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서는 재물의 신 맘몬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다 똑같은 일관성 있는 그런 패턴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밖에 있는 우상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돌이나 나무 이런 걸 깎아서 이름을 붙여주고 그걸 신이라고 부르면 그게 정말 신 됩니까? 내가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 할 수는 있지만 그런다고 신이 되지는 않죠. 그런 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신이 어떤 존재인 듯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빌고 치성을 다하고 부정 타는 일, 뭘 먹고 뭘 입고 뭐 마시고 하는 이런 부정 타는 일을 금하면 그 신이 감동해서 소원 성취해주고 만사형통하고 무사안이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런 내면에 감추어져 있는 우상숭배, 그걸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사실 그런 우상숭배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굴 믿는 거죠? 자기의 정성과 노력을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혹시 미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미신 속에 신학이라는 게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대대로 삼신할머니를 믿어왔죠. 아기를 던져주는 삼신할머니. 삼신할머니에 대한 무슨 신학이 있는 거 본 적 있으세요? 네? 무슨 동자 귀신 이런 거에 신학이 있나요? 없어요. 혹시 또 있다 한들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관심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것에 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그래서 신에 대한 공부나 연구 안 합니다. 안 중요해요. 그게. 어떤 신이라도 괜찮아요.
그 신이 어떻게 생겼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던 이런 거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저 내 정성과 치성을 다해서 내 소원만 만족시키면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해서 어떤 좋은 얘기를 해주거나 운수를 논하거나 덕담을 해주는 그런 무당 같은 존재들, 샤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의지하여 살아갈 뿐입니다. 그것은 5월 달에 물가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그러면 그걸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그런 거잖아요. 이런 형태의 신앙이라면 잘 들으세요. 그 대상이나 재료를 조상 대대로 섬기던 신이나 혹은 이름 모를 신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 내용은 그냥 우상숭배라는 똑같은 형태인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게, 그런 목적과 방법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율법을 재료로 하든지 성경을 재료로 하든지 다 똑같은 우상숭배일 뿐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표현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내면서도 자기 집에 와서는 드라빔 섬겼던 것, 이건 눈으로 보이는 안과 밖에 대한 얘기지만 지금 현대 사람들은 이걸 속으로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 율법을 2000가지나 넘게 만들어 하나님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던 그들의 믿음을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 건 만몬을 섬기는 우상숭배라고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잘 봐야 합니다. 저는 왜 이렇게 복음의 진리, 그 본질에 목을 메고 있는지 아십니까? 만일 내가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그 예수의 길과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모르거나 관심이 없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는 건 잘 들어보세요. 그건 여전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빔을 품고 십자가의 형상을 하고 있는 만몬을 바라보는 것이며, 교회라고 부르는 신당에 출입하고 목사라는 무당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염려라는 말의 반대의 개념을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 아니죠, 원래. 염려의 반대는 평안, 안심, 안전, 이런 게 염려의 반대잖아요. 걱정, 근심이 사라진 거, 그게 반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믿음과 염려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염려라는 건 땅에 속한 거고 믿음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염려는 이 세상과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그걸 만족시키고 그걸 향하여 갖는 것이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런 염려하는 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이 작은 자란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그 구원에 합격하는 믿음은 더욱 아니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이 얘기를 누가는 더 자세한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4가지 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 말인데, 그 중에 가시밭에 떨어졌다라는 말을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뭐예요? 말씀을 듣기는 한대요. 가시떨기 같은 사람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는데 뭐 때문에 그 말씀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이 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뜻이죠. 이와 같이 믿음이란
어떤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나의 신념, 나의 열심과 정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관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르고 계신 들에 핀 하나의 꽃을 보면서도 솔로몬이 입고 있던 그 영광스러운 옷보다 더 귀하고 아름답고 영화롭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까지 나가야 하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내가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불러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이 혹시 이런 걸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저 지옥 같은 세상에서 잘 살다 왔습니다. 이런 감사치레일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말씀에 이어지는 33절, 34절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33절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구절은요, 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불구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어떻게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은 옛날에, 요즘은 다 없어졌는데요, 저 학생 때만 해더라도 보면 버스 정거장, 그런데 이걸 다 써놨죠. 네, 막 좋은 성경 구절들 다 써놨는데 뭐 이제는 그게 혐오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그런 걸 못하게 만드는데, 아무튼 그래서인지 이런 말씀들이 잘 나오고요. TV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막 함부로 이런 구절들을 갖다가 써먹는 걸 보는데, 자, 전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잘 써먹는 성경 구절은 그 뜻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말씀이지만 사실상 이 말씀의 깊이와 무게가 가장 소홀히 취급되는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의미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구절들이 갖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걸 헬라어 원어로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설교를 하고 설득을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아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보이는 구절이기 때문이죠. 자, 먼저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보죠. 먼저라는 말을 헬라어로는요, 프로톤이라고 쓰고 있는데, 이 프로톤이라는 말은 프로토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된 것입니다. 프로토스. 한번 해보실래요? 프로토스. 네, 이 말의 뜻은 뭐 첫째,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이 말의 첫째와 이 처음이라는 건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순서를 말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제1이라고 말하는 최상급을 사용하기 위해 쓰여진 말입니다. 처음 것, 이 시작이 없으면 두 번째도 있을 수가 없죠. 이런 것처럼 그것이 아니면 절대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최상의 것, 그거를 강조하기 위하여 쓰여진 말이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빌딩을 세울 때 1층이 없이 2층을 세울 수 없죠. 그쵸? 방법은 혹시 있나요? 있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나요? 예? 1층을 만들지 않고 공중에 2층부터 세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뜻에서의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엄밀하게 해석을 한다면 제1, 최고, 극치 등으로 어떤 비교 불가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런 말을 영순이라고 말하죠. 1번도 아니고 0번이래요. 왜냐하면 0이 1보다 먼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하는데, 보십시오. 만일 이 말씀이 첫째, 둘째 혹은 먼저, 다음 이런 순서를 말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 말씀 다음에 다른 또 얘기가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둘째가 없어요. 셋째도 없어요. 그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다음에 뭐가 또 다음에 뭘 해야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이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제가 100년 전에 태어나서 한국말을 번역을 했다면 이렇게 번역을 안 해놓고 어쩌면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즉 너희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 이랬으면 의미가 좀 분명했을 것 같아요. 더. 그쵸? 왜냐하면 잘못 이해하면 이 말씀 그대로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것 오늘 여러분들하고 한번 잘 생각해 볼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딜 가다가 함정에 빠졌습니다. 깊은 함정에 빠졌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만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빠져나가는 거죠. 거기서도 무슨 인생을 계획하시겠어요? 뭘 먹어야지? 혹은 뭘 마셔야지? 뭘 입어야지? 내가 뭐 하면 이 함정에서도 내 자존심과 내 아름다움과 내 명예와 체면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거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 주일 새벽에 한번 지진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었던 때라 심하게 흔들리니까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왜 우리가 그 재난 영화 같은 걸 보면 다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만일 내가 사는 곳에 재난이 닥치면 먼저 뭐부터 들고 나가야지, 이런 거. 네? 남편은 그냥 두더라도 꼭 어디서 꺼내서 뭐 가져가야 될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는데 저도 안 그렇더라고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재산 목록 뭐 이런 것들이요. 근데 실제로 지진이 나고 건물이 흔들리니까 생각은 하나밖에 나질 않아요. 얼른 내 가족들 깨워서 여기를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먼저라는 말을 사용한 프로토스라는 그 뜻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건 그것만이 너희가 구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고 목적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쓴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못하면 교인들이 이렇게 거꾸로 된 방향으로 생각하기 쉬운 단어인데, 다들 잘 아시는 처음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할 때 그 처음 사랑이 이 구절에 쓰인 처음이라는 단어가 이 프로토스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줄 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왜 어디서 그걸 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돌아가서 확인해서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여기서 말한 처음 사랑은 누구의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진 사랑이에요? 내가 하나님에게 가진 사랑이에요? 몇 달 전에 저희가 김문자 권사님 댁에 가서 한번 대화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기억들을 하시는가 다행입니다. 이 처음 사랑이 헬라어로 아가페 프로토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게 된 그 첫사랑의 뜨거운 열정,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보세요. 첫사랑이 정말 사랑이었어요? 그 첫사랑에 미쳐갖고 지금 인생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아닌가요? 처음 사랑, 그 사랑은 아가페 프로토스. 아가페는 누구만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처음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주신 하나님에게, 그 아가페를 프로토스로 주신 하나님을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나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것이 또 무엇인가 한번 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전에도 한번 이 말씀 구절에 대하여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기에 오늘 한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이 구절에서 주의해야 될 상황은 뭐냐면, 그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쓰여져 있는 겁니다. The kingdom of God, the righteousness. 이게 아니라 His righteousness, His kingdom이라고 쓰여져 있는 거죠. 여기서 나온 그의라는 건 그는 누구죠? 하늘 아버지를 말하는 거죠. 인생이 찾아야 하는 나라는 그 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같은 것 같지만 굉장히 다른 거예요.
아주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그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인간들이 추구하는 그 나라는 다 멸망할 나라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에게는 어떤 나라만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이 추구한다고 하는 그 나라, 유토피아 같은 그 나라, 좋은 세상, 이건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 나라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될 거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또 의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자랑으로 삼는 그 의는 하나님의 의 앞에서 완전히 멸망할 것인 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이게 굉장히 차이가 다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라라는 말의 원어는 바실레이아, 나라가 아니라 왕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왕국이라고 번역을 해서 가르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번역을 안 하는 게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와 같이 이런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거에 의식화가 된 사람들은요, 왕국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안 좋아요. 독재하는 나라. 그런데 살고 싶으세요? 그게 싫으면 천국에 못 가니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그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만 왕이시고 그분이 혼자 독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의 결정을 따라가는, 다수의 유익을 따라가는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만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복음과 교회는 이 세상 나라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이런 개념을 제일 좋아하죠. For the people, by the people. 내가 그 people 중에 하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for the Father, by the Father죠. 오직 그 하늘 아버지에 의해서 그 하늘 아버지를 위하여만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으로 해서 이 세상 모든 나라라고 하는 것들은 다 부정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병행할 수도 없고 상부상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인생이 만들어가는 역사나 이런 문명의 가치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그 개념, 나라, 이것을 박살내는 진리입니다. 왜 그런가 아십니까? 인간이 역사 가운데 세운 이 세 사랑의 나라들, 왕국이라는 것은요, 그 안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한다 하더라도요, 사실은 하나님 버리고 자기들의 왕국을 세우려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잘 나와 있죠. 사무엘상 8장 6절부터 7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앞에 스크린에 있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보세요. 이거 아주 현명한 판단 아닙니까? 사무엘 늙어서 이제 힘을 못 쓰고 더군다나 그 자식들은 부정하고 이러니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직까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서 한번 나라를 잘 만들어 봅시다. 이게 현명한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보죠. 다음 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언제나 자기의 왕국을 꿈꿉니다. 그게 솔직한 거 아닙니까?
내가 직접 왕이 되지는 못하더라도요, 내가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만들어 대리 만족, 대리 권력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지금 미국에서 대통령 뽑느라고 지금,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땅에 자기의 왕국을 세웠던 사람들이나 나라들은 결과적으로 다 망했습니다. 더 두려운 건 이 말세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구하고 찾아야 된다는 뜻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또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의 은혜와 진리가 완전하게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이 의는 인생의 어떤 도덕적이며 윤리적으로 선의 개념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정의나 공의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전에 한번 잘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정의할 수 있는 어떤 의, 그 의, the righteousness라고 하지 않고 그의 의, 아버지 하나님의 의, his righteousness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의롭다고 정해주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만을 구하는 온전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라고 말하는 이 더한다의 약속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죠. 아마 이 짧은 구절 안에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일 것 같은데요. 마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그냥 다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거 다 더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 하나님이 있으면 나도 좀 그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보통 우리 모든 인생이 바라는 마음 아닐까요? 근데 성경을 좀 원어를 모른다 하더라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조금만 신중하게 읽어본다면 그런 뜻 아니라는 거 금방 좀 느낄 수 있어야 할 텐데요. 보세요. 방금 의식주에 관한 것은 염려도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하신 예수님이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지, 구원받지 못하는 불합격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경고한 예수님이 이제 와서는 먼저 그래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의를 구하면 내가 그런 거 너희한테 다 줄 줄 모른다고 그런 것들을 상품이나 경품으로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보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이건 진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자가당착이고 모순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절대 이게 그런 뜻 아닐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애써서 저도 힘들지만 원어를 공부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원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 더하다, 영어로 add 한다라는 이 말에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해주고 보충해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는 에피티뎀이라는 말입니다. 에피티뎀이. 이 말이 바로 1층 쌓으면 그 위에 2층 쌓고 2층 쌓고 그 다음에 3층 쌓고 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 이런 수학적이며 순차적으로 뭔가를 더해준다는 말이 에피티뎀이라는 말입니다. 이걸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면 원래의 뜻은 무엇 위에 올려놓다, 그 위에 세우다라는 거예요. 티뎀이라는 말이 세운다라는 말이고요. 에피라는 말이 뭐뭐 위에라는 영어의 on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다고 할 때 그 손을 얹는다도 역시 이 에피티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이해했던 더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말은 에피티데미가 아니라 프로스티데미라는 단어예요. 프로스티데미. 이거 프로스라는 말을 우리가 전에 배웠어요. 이 프로스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를 뭐라 그래요? 프로슈코마이. 그러죠? 그게 프로스라는 뜻인데, 이것은 어떤 정해진 그 목적이나 방향을 위해 더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더 준다, 혹은 그것을 더 강화해준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해준다라는 그 더함의 내용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내용과 동질적인 것이어야 하겠죠. 다른 건 에피티데미를 말해야 다른 게 더해지는 거고, 똑같은 것을 더 주어서 강화시켜주는 건 프로스티데미.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라고 할 때 그 이 모든 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속한 걸 말하는 거고, 그렇죠? 좀 내 마음대로 해석을 좀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을 우리에게 더해 주셔서 완성해 주시겠다라는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어 주신다 라고 말하면,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성취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할까요? 그것이 우리가 보통 기대하고 말하는 것처럼 의식주의 편리함이나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면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하면 구할수록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이 멸망받을 세상 나라와 이 멸망받을 인간의 의로부터 우리를 점점 더 끊어내시겠죠. 우리를 더욱더 분리해내시겠죠. 더욱더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시겠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시겠죠. 그게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십자가의 도란 말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을, 세상의 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한 말씀을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을 성한 눈이라고 22절, 23절에 말하는 거고요. 암만 이렇게 말을 해줘도 그거를 못 보는 눈을 나쁜 눈이라고 예수님이 규명을 해 주셨잖아요. 이 말을 사도 바울도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줍니다.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상관이 없다? 먹고 마시는 것 아니다. 물론 우리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도 말하지만 율법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 안에 있는 뭐다? 의. 누구의 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 평강. 무슨 평강? 하나님과 나 사이에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된 그 평강. 여기서 말하는 희락, 기쁨. 이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고 말하냐 하면, 이것이 에피티뎀이든지 프로스티뎀이든지, 이 티뎀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뭐뭐 위에 세운다 그랬죠. 이 티데미가 스타로스라는 말의 원형이에요. 스타로스라는 말은 우리 성경에 십자가로 번역된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다음 기회에 있을 때 이 단어들의 의미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동기로 이유로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바로 맘모나스를 섬기고 드라빔을 품고 있는 우상 숭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똑같은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더 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런 것들을 염려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단도 예수님을 이 먹는 것으로 시험했죠. 이 육의 목숨의 문제를 갖고 시험했단 말입니다. 처음 한 시험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왜? 그래야 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사람은 목숨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위해 사는 존재여야 합니다. 아멘. 이 목숨과 말씀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한글학자가 아주 분석을 잘 해놨더라고요. 목숨이란 목으로 숨을 쉬는 것, 이게 목숨이래요. 맞죠? 그래서 우리 육은 목으로 숨 쉬어야 되잖아요. 네? 물론 바람은 콧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만 결국은 목으로 숨을 쉬는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이 한글학자가 말씀이라는 이 존칭어, 말에 대한 극존칭이라고 하는 말씀의 어원을 찾는데 말숨에서 온 말이라고 분석을 했더라고요. 아주 지혜로운 분석이죠. 말숨,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된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람의 육을 살게 하는 것은 목으로 호흡하는 걸로 사는 거죠. 그런데 사람의 영을 살게 하는 것은 말씀으로 호흡하는 것입니다. 목숨은 끊어지는 날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은 영원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란 이 말씀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 그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존재들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 땅이나 세상이나 의식주와 같은 이런 물질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방인들이나 하는 우상 숭배자들이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 아버지 그 한 분만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삼고 십자가와 예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힘들겠죠? 그런 삶이. 그래서 좁고 협착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길이,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을 향한 좁고 협착함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정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